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은 자신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하는 물론이고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 말합니까? 이런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요나단은 부친인 사울로부터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하지요.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인과 동시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요.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울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아마 그의 고민이 극에 달했겠지요.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정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부자지간의 정을 앞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정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면 대개는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것이지요. 자, 혈연과 우정 사이에서 이것은 단순히 우정을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섰다, 이런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했고 그 당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언가 다른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정이 사랑보다 아버지를 향한 부성애보다 컸다? 아니, 아버지가 그에게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유 없이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혈연의 정을 따르기보다는 공의를 따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 간의 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핏줄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을 돕고 돌보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족의 정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맞설 수도 있는,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족 간의 정을 따르다 보면 사사로운 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부딪힘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별히 혈연을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혈연뿐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니까 죄를 져도 용서해야 되고 내 가족이니까 죄를 져도 모른 채 해야 되는, 특별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다 보면
자꾸 자기 가족들만 보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보다 많은 사람, 전체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혈연 관계나 친분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거나 배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유익은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건데, 그것이 잘못되면 전체가 가져가야 할 많은 유익함들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가족이니까 그들의 잘못도 그들의 부정한 일도 무조건 덮어주거나 모른 채 해주어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서로를 범죄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라 하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선택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이냐는 것이지요. 나의 이익에 비추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익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혈연은 인간의 가장 깊고도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혈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뀌어지고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부터 상대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사실은 쉽지 않지요. 때로는 엄청난 불이익과 비난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와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과 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전우원이라는 전두환 씨의 손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양심선언을 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으로만 그럴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주류 풍조를 거슬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족 이기주의를 거스르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작은 웹툰인데 이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을 했습니다. 부당 해고에 맞서는 을들의 이야기를 JTBC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사태를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제목인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송곳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지요. 그렇듯이 불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주인공을 지칭해서 송곳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죠. 그래서 그는 관리자로 원래는 근무를 했었는데, 유난스럽게도 유별나게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육사 생도들의 생활신조 중에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라는 이런 항목이 나오는 그 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불의의 길은 참 안일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정의를 택하는 길은 비록 험난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무서워서 편안한 불의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육사 생도들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정말 이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장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군인들뿐 아니라 검사도 판사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땅에서 군인 장교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다면 당연히 혈연보다는 공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면 밥을 같이 먹으면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교회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형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또한 그 길이 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족의 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들만은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일을 예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썩지 않게 하고 밝히 비추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이 땅에 빛이고 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나와의 혈연관계에 맺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은 사적인 이익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까지 맞고 10여 년에 걸친 세월 동안 망명 생활을 다윗이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사울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명하면서 한 말들을 보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싸움에서 이긴 그 엘라 골짜기의 전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종합해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하다 보니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것이 도리어 사울에 대해서는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도, 명예도, 권세도 누리는 삼박자의 축복을, 건강까지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거라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큰 성군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삶들을 보면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지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오히려 자기 머리 둘 곳도 없고 편안하게 비와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로 성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 미움 그런 것들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세상의 다른 한쪽에 있는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남겨놓고 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지요. 요나단의 경우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역시 악한 일만 행하는 사울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그들이 승리했다 생각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것임을,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큰 평수의 집에서 살겠다, 좋은 차를 가진다, 많은 돈을 가진다,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결국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달플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우리를 악의 길로 들어오도록 자꾸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지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사울 또한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세운 공적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사울왕 아버지 당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단의 말 중에서 더욱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범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를 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그 이유가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명백한 범죄를, 그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설령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범죄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신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을 코람데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도 적당히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 앞에 굴복하기도 쉽지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훨씬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범죄라 말할 수 있는 그 의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정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그들은 옳은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라 하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꾀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지요. 내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일은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에 편승하고 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갈수록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법과 부정한 일들과 악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에 동참하기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우리 성도들조차 그것들을 묵인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악은 더욱 성하고 세상의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서 범죄라 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보았을 때 그들이 나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죄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보았을 때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할 때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과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해치고자 온갖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납게 날뛴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며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